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아름다운 교회 김현미 집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 언어를 하나님이 통일시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 이전에 바벨탑 사건 때 언어를 하나님 흩으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령시대 때는 언어를 통일했어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만은 그 언어들을 서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듣는 언어를 통일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됐고, 또 지난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출애굽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은 문자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깊이 감추어 나왔다. 그래서 그 문자, 그 뜻을 알려면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맡은 본문이 그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코로나 때 유튜브라는 게 미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라는 그 안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사람들이 바깥에 못 나가니까 그때부터는 공중파 뉴스보다는 1인 미디어, 그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종이 부각됐어요. 1인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린 거예요. 코로나 때. 이것을 제가 지금 맛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또 그거라서 이제 그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이제 경험한 거를 간증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본문을 딱 묵상하면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12절의 마지막 절에 여기 전체 본문에 핵심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맡은 본문인데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저는 이 구하라 하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라, 이거를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냥 정말 종교적으로 성경을 껍데기로 알 때는 그냥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또 목사님께 덕이 되고, 또 교회에 덕이 되게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면 안 된다, 또 그리고 뭐 헌금 11조 꼭 해야 된다, 어떤 율법 종교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한 그런 것을 잘 지키는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친다라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가르쳤던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맡아서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뭐죠? 구체적으로 뭐죠? 제가 여쭙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를, 제가 맡은 본문은 14장 7절에서 12절이지만 그 위에 4절에도 5절에도 6절에도 같이 계속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방언도 중요한데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시면서 제가 맡은 본문에서는 9절에 나오거든요.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라, 이런 말을 딱 하면서 하나님이 혀로서 해라, 혀로서. 무슨 혀인가? 혀로서 알아듣는 말을 해라 할 때 요 말은 목사님이 원어 앱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히브리 원어를 봤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말이 아니라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것이 나의 영의 유익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영을 위해서 방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면 이거를 네가 네 입을 열어서 그거를 전달해라. 그것이 예언이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예언이고, 이것이 지식 전달하는 것인데, 이거를 구약시대는 레위인들이 잘 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정욕에 빠지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우상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연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게 하시잖아요. 그 보면서 하나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그러면 뭡니까? 저한테 그 성경의 껍데기 말이 아니라 깊숙하게 들어가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왔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직접 하나님과 나 1대1 우리 안에 각자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뜻을 가르쳐 준다. 목사님한테 물어도 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이제 각자를 목회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각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원뜻을 히브리 원어가 아니라 그 원어의 원뜻까지 가르쳐 주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새벽기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같은 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교회에 덕 세우는 게 뭡니까? 그게 7절 8절에 예를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피리가 있고 검문고가 있고 또 나팔이 있다. 근데 이 피리, 검문고, 나팔은 처음에는 생명이 없을 때는 하나의 나무, 조각목과 같은 인간하고도 비교가 되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생명 없는 나무, 마치 그냥 악기, 그냥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사람은 검은고, 어떤 사람은 나팔, 어떤 사람은 피리, 이런 식으로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는데 이게 소리를 내게 되는데 연주자가 있잖아요. 연주자가 그 검은고를 딱 연주하면 그 연주자에 따라 가지고 그 검은고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 소리가, 그 음률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탁 부어주시면서 내가 원래 나팔이었는데 이게 소리가 나게 됐다는 거죠. 소리가 나는 이 나팔이 됐는데 어떤 소리를 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리를 내고 싶다. 각자 나팔, 한 사람은 검은고, 한 사람은 피리, 내가 합주곡을 연주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제 합주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이 연주자는 누구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자, 내가 너를 연주하고 싶다. 그걸 이제 비유로 말했는데 결국은 9절에 딱 가면 네 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혀. 야고보서 저희들이 화요 묵상할 때 그게 나오거든요. 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그 불의 혀가 온 산을 불태운다. 불의 혀와 하나님이 쓰는 혀에 대해서 비교를 딱 했는데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혀로서 알아듣는 말을 좀 해달라.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가 화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법을 배워라. 네가 화요 묵상에 말씀 묵상 훈련하는 거를 배우는 거를 4년을 해라.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 그럴게요. 그때는 뜻도 모르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를 지나왔잖아요. 지나오면서 계속 해왔죠. 4년 하니까 5년 딱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이제 유튜브로 네가 깨달은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라. 제가 솔직히 컴퓨터 전공자도 아닌데요. 근데 네가 해라. 저는 컴맹이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 뭐 고장나면 고칠 줄도 몰라요. 그러나 휴대폰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해라. 전 세계의 미디어 언어를 내가 통일해놨다. 네가 전하기만 하면 다 알아듣는다. 들으려면 자막을 누르면 영어권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들어요. 좀 약간 오타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통일시켜놨다. 코로나 때. 자, 네가 4년 동안 훈련받은 거 이제 다 이야기해라. 깨달은 거 전달해라. 혀로 해라. 그 저는 그 깨달은 말씀을 제가 이제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계속 올리게 됐고 우리 목사님 말씀도 이제 올리게 됐죠. 12절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성도잖아요. 또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고.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봐라.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급떡상이 돼가지고 하루에 한 2명씩 전화가 와요. 주로 권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오냐면 말씀을 듣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권사님들이 연세대 많은데 그분들이 봐요. 유튜브를 50대 60대 70대 다 유튜브를 봐요. 깜짝 놀랐대요. 그 뭘 놀랬냐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해서 깨달은 걸 전하는 걸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잘 알아듣냐. 하나님의 말씀의 말뜻을 어떻게 그렇게 경험하냐. 야, 난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자, 이게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건 이거다. 원어에 봐도 덕을 세운다는 거는 담대하게, 담력을 얻도록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는 거. 이거라는 거죠. 성도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영혼을 탄생시킬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양으로 세우는 거.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목회자로 세우듯이 우리도 똑같이 목회를 해라는 거죠.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구하라 하는 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안 그래도 전화 오는 그 분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한대요. 새벽에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갖은 헌신과 봉사를 다 하는데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죠. 원래 원뜻은 구하라, 이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힘써서 행동하라는 거거든요. 풍성하기를,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자라나도록 너희가 힘을 써서 행동하라, 이 뜻인데 그냥 기도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거, 그게 종교인이고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네가 깨달은 말을,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들이 알아듣게. 그 사람들이 다 못 알아듣고 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네가 알아듣는 방법을 네가 목사님한테 배웠지? 그러면 니도 똑같이 가르쳐줘라.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뜻이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저도 그냥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어요. 지역마다 다른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동참하고 싶은 거죠. 말씀 묵상 훈련, 어떤 분들은 진짜 하루 만에 경험하게 된 거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분들이 줌에 대한 영상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듯이 줌 영상으로 좀 하자. 자기들도 참여할 수 있는 게 없겠냐? 준비 과정 중에 있는데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게 목회하는 것이다. 옛날에 레위인들이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을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대화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은데, 내 말을, 생각을 깨달은 사람이, 또 먼저 깨달은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왜 못하죠? 하니까 기차, 저도 묵상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사람 가르쳐 주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없어도 못하는 거고,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도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공격받잖아요. 환경에서. 내가 만약에 돈 벌러 가야 된다 그러면 환경적으로 제약을 받으니까 못하게 되죠. 제가 이제 올인하게끔 하나님이 환경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스튜디오를, 장소를 제공을 받았어요. 그것도 공짜로. 이미 다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곳에 방송 장비만 없지, 방송 조명 있잖아, 조명하고 쇼파하고, 이제 스타 강사가, 아직 하나님 누굴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스타 강사만 있으면 딱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찍으면 바로 방송 내보낼 수 있는 모든 장소,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곳을 하나님 우리 집에서 딱 10분 거리거든요. 거기에 딱 준비해 주셨거든요. 저도 오늘 거기서 일하다가 왔는데, 이제 네가 올인해라, 이제 사람을 만나라, 현장에 있어라. 그 원장이 하나님이 우연하게 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성교하는 공간으로 마음대로 써라, 장소료 안 받는다, 이러면서 저한테 그냥 제가 안쓰러워 보이나 봐요. 내가 혼자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있으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요. 제가 집에 있으면 그 사람들, 영혼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이제 병행하게 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오는 사람들 만나고, 현장에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힘을 쓰는 게 이런 것이다, 네가 실천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은 교회의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